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누구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제 조금 정식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밖에서 뭐라 소개하십니까? 당신 누구세요? 정체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어차피 답은 하지 맙시다. 서로 애매해지니까. 여러분 저기 왼편이죠. 여러분의 왼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욕입니다. 욕.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고요. 막 우상 숭배 이런 게 너무 가득했던 도시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 믿는 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쟤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 쟤들이랑 놀지 마. 쟤네는 예수쟁이들이야. 쟤들이랑 함께 어울리지 마. 쟤들은 예수에 미친 자들이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쳐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미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에 미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 믿지 않은 자가 우리를 향해 예수에 미친 자들이다라고 욕했던 비난했던 욕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이 되온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이름 말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이제 말씀 속에서 배울 건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면 알기 전에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있습니다만 우리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나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를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좀 그냥 좀 이렇게 적당히 빨리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안 되겠어요 오늘. 예. 너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아이들 특성도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울컥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난받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언젠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또 굉장히 좀 목회자답죠. 제가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다니면 저를 절대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요. 목사로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를 보고도 지나칩니다. 설마 저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일까 하고.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평상복을 입고 다니니까 어떤 이제 지하철 사거리에서 흰머리가 조금 있으신 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내밉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 외모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처럼 생겼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지를 무심코 뭐 주시니까 받았습니다. 받고 지나가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불안한 눈빛과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왜요? 대부분 전도지 받으면 그냥 지나가거나 버리거나 막 이러는데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숨을 가삐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려다가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분은 이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저한테 힘겹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전도지를 들고 지하철 사거리에 나올 정도라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서로 민망하니까 안 물어봤어요. 저도.
대략 권사쯤 되겠죠. 네, 권사님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그렇게 당황할 것까지는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뭐 권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까요? 아니요, 알죠.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오늘 교사원 신예배니까 뭐 새생명교회는 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창조주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린아이 유치부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심지어 소망교구 어르신들까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기회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처음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유치부 아이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유년부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초등부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여러분 장년부는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 소망교구 이제 천국 갈라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수준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하나님한테는 정체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체성인데 하나님께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엄마, 하나님 어떤 분이셔? 야, 그걸 나한테 묻냐? 저희 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라고 목사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딱 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되겠죠? 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하나님한테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눌러주세요. 영영원 무한까지만 보여주세요. 예, 거기까지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영원 무한 도전 그러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 불변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영영원 무한 불변. 시작. 자, 이 정도는 대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 영영원 무한 불변. 내용은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외워두고 계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영원 무한 불변. 자, 영이란 얘기는 뭡니까? 보여주세요. 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봤대 자기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뻥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봤다면요. 그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영원은 뭘까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안 계신 적 언제예요? 나 힘들 때, 자식놈 속삭일 때, 주일학교 애들 더럽게 말 안 들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안 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원성. 그거 먼저 보고 나머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2절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럼 영원부터의 그 영원은 어디예요? 아시지만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 민망해지니까.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역사라고 본다면 시간의 첫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조죠. 창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시간의 끝 지점이 어디예요? 종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창조와 종말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 전에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조 전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죠. 왜 없어요? 창조 이전의 시간은 뭡니까?
뭐라고 해요? 눌러주세요.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 시점에서 시간의 시점이 생긴 것이 창조인데 그 창조 이전의 시간은 존재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이 영원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시간이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이셔서 종말이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끝날까요? 아니죠. 그 이후의 시기에 뭐예요? 그 이후의 삶이 있죠. 그 이후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2절의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어디입니까? 창조 이전의 시간인 영원부터 시간이 끝나는 종말 이후의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원부터란 얘기예요? 여기 영원부터 여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안 계신 적이 없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첫 화면 보여주세요. 자, 영원. 그 다음에 뭐예요? 무한. 무한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이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무한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안 계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 새생명교회 성도님도 안 계셔. 에라이! 하나님 안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안 계신 적이 없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변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가 절대 안 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 말씀 안 들었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영원 무한 불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조금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적도 안 계신 곳도 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이 정도는 해야죠. 어디 가서 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안 계신 적도 안 계신 곳도 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하나님 누구야?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안 계신 적도 안 계신 곳도 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 정도 되셔야죠.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거기까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 이 속성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 무한 불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영이 있지만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이런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디다 넣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비공유적 속성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최소 두 가지는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설마 하나님이라고 그러실 거죠?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그죠? 설마.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아니 내가 누가 보냈다고 바로 앞에 서고 누가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누가 만들지 않고 누가 존재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거 띄워주지 마세요. 이미 다 봤네. 이거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자,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의 풀네임은요 여호와가 아니라요 여호와 아쉐르 여호와입니다. 이걸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공유한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름을 여호와 6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뭐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뜻이 뭘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 다 아시면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 샬롬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예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6가지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써먹으라고. 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디서 등장할까요? 어디서 등장하겠죠. 그렇죠. 성경에 있겠죠. 뭐 그거 세상답게 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이삭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내 손에 칼을 거두라.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번제를 수장을 숯불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몇 세일까요? 성경엔 얘기하지 않지만 대략 이삭의 나이가 번제에 바쳐질 이삭의 나이가 대책 한 15세에서 20세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75세에 갈대아 우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바치는 그때까지 지금 대략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5살이라 계산하면 이삭의 나이를 115세, 즉 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사실상 갈대아 우를 떠날 때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근심되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미 처음부터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75세에 알았더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겠죠. 기다렸으면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들어보셨어요? 나는 뭐뭐이다. I am who I am.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와, 아시아로 여호와가 신약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바뀝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으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생명 주는 다른 게 있습니까? 많죠. 여러분 저 이단에 가보세요. 다 자기들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이제 아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영은 무한 불변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적도 안 계신 곳도 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6가지 그리고 에고에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시다라는 것에서 7가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써먹으라고. 걱정 근심 들 때 주머니에서 6장의 카드 중에 뭘 꺼내면 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딱 꺼내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요. 괴로워요. 뭘 꺼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세상에 두드러 맞고 지고 들어와요. 눈물 흘리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딱 꺼내면서 그래 내게 승리 주시는 분이 거기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들입니다. 이걸 가르쳐 다 해서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누구를 알 차례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는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즉 누가 우리를 향해 정죄할 겁니까? 누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니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우리가 주눅든다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해야 죄 용서받는다? 다 뻥이에요. 이거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해야 연옥에 있던 자들이 천국으로 간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많이 속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 한 가락을 피시고 야! 소리를 냅다 지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막 죄가 나를 막 사로잡아요. 여러분 제가 되게 거룩해 보이죠? 거북해 보이시나요? 저도 죄인입니다. 날마다 밤마다 막 죄가 저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가? 내가 목사로서 내가 깨어있지 못한 건가? 그때 여러분 저는 손가락질을 치면서 허공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누가 나에게 정죄하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여러분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협박하거든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3천만 원 내고 남태평양 피지에 가야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단서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어만 가능하니까.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전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로 살아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보람, 자기 만족. 교회를 막 섬기면서도요 내가 보람되고 내가 기쁘면 막 즐거워요. 근데 나를 마음 상하게 하잖아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나 안해. 물론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저희 교회는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맞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보람과 만족을 위해 쫓습니까? 큰 교회 갔더니 뭐가 좋더라. 거기 가보십시오. 자기 만족할 것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복음이 많다고요? 아니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복음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찌질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기왕 돈 많이 버세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그 돈 벌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삼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돈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 보고 제발 좀 잘 되라고 합니다. 제발 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너를 유익하게 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빨리 찾을수록 성경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대요. 핍박도 못 끊고요, 환난도 못 끊고요, 곤란도 못 끊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혼자 스스로 예수님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기 새생명교회 말고 다른 데라고요? 누구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알지만 서로 민망하니까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오시길래 인사하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처음엔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뭔가 좀 찜찜한 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를 이렇게 똑바로 보지 않으시고 약간 틀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눈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좀 오해를 좀 풀었는데 이제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가 권사인데 자기를 성도라 불렀다고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도라는 이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기 싫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저는 권사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고귀한 이름이 저는 성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하라고 했더니 성경책 옆에 끼고, 그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납니까?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꾀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오직 성령의 분별함을 통해서 부여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거룩한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미 거룩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니, 이미 거룩했다는데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내신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향해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 성도 안 계신가요? 성도 계십니까? 예, 아재 개그 하니까 좀 잠이 깨시나요? 성도는 뭐예요? 이미 구별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지는 자가 성도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절대 어제와 오늘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제 했던 일을 그대로 오늘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술 마시고 오늘 또 술 마셔요? 성도 아니에요. 어제 죄 짓고 또 죄를 져요? 성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 신앙이라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는 천국 티켓을 확보했고 따놨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게 천국 티켓 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뭐예요? 이미 구별된 자가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로 살아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라고 이름 붙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정체성.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런 여러분들 거룩해지셔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일들을 반복해서 안 됩니다. 죄와는 좀 멀어지셔야 됩니다. 더욱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손에서 성경이 띄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여러분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짜잔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성도 안에 계시지 성도 밖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어디 금식기도원 가면 성령 계시죠? 금식기도원 뒷산에 나무 안에 성령 계시죠? 그걸 뽑아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죠? 여러분 성령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교회에.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성령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누구예요? 성도 아니고 누굽니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단어 아세요?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계약과 관련돼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는 방법과 사람에게 쓰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다르고 우리가 신실한 자입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약 써보셨어요? 부동산 계약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계약은 상방 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은 한쪽이 계약의 내용을 파기하면 자동적으로 파기돼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약자가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언약을 얘기해요? 계약과는 달라요. 언약은 한쪽이 그 계약을 파기해도 홀로 그 약속을 가지고 가시는 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언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마침내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혀내시고 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 위로받으실 겁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끝까지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비록 그 약속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혼자 그 약속을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혀놓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세요? 저놈의 자식이 지금 커서 뭐가 되려고 혹여나 믿음을 떠나면 어떡할까? 혹여나 신앙에서 멀어지면 어떡할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우리의 자녀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설사 내가 만약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 걱정하시고 막 자녀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을 쏟으세요. 막 어떻게든 내가 내 자녀를 하려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마침내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계신데 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쓰인다면 우리에게는요. 아, 참 저 사람 신실하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신실해 보이죠. 아, 저 목사님 참 신실하시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써요?
굉장히 뭔가 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기도도 한 3시간 할 것 같고 그죠? 목소리도 걸걸해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한 대로 막 다 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저는 30분밖에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그럼 저는 신실하지 못한 자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가요 신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야, 난 못 믿어.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내가 손자국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을 거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실한 자라는 뜻은요,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그냥 믿음을 꽁꽁 안에 숨어놓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도마에게 믿음이 신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도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는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가 신실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역동되어지고 나타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주시옵소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우리 알면서도 기도하잖아요. 될까? 기도하면 될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신실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는 신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신실한 기도는 뭘까요? 주님 주시옵소서. 안 줬네? 안 주셨네? 애식 기도 안 해. 신실한 기도는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주시니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산더러 들려서 이 바다로 넘겨지라고 해도 그리 될 겁니다. 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곳이 내일 오시면요 잠실 롯데타워 몇 층 할까요? 별로 믿지 않으니까, 그죠? 저 목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잠실 롯데타워 스카이층으로 옮겨질지어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내일 와보면 새생명교회가 저희 잠실 롯데타워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그럼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목사인가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요 이 산더러 바다로 옮겨질 거라고 할지라도, 이 산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산을 여기 두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산을 안 옮겨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잠실로 옮겨져야 야, 저 목사가 진짜 목사구나. 아마 내일 소문날 겁니다. 가짜 목사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고 왔다고. 여러분, 신실하다는 단어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는 뭐예요? 돼도 기도, 안 돼도 기도하는 게 신실한 기도예요.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주님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고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아직 거두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그 고통을 감사하게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요. 어디 고통 치워지면 잘 믿고 기도 제목 들어주면 잘 믿고, 여러분 그런 신앙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신앙은 견뎌낼 능력이 없어요. 왜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 자, 이제 알겠죠? 우리가 누구? 어떻게 자신 없으세요?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누구?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 예수 밖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우리에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제발 어깨 당당히 펴고 가세요. 여러분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 신방하면요, 기도 못해요. 식사기도.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려? 목사님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떨어뜨리면서 뭐예요? 주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티 안 내려고. 불이익 당하니까. 여러분 종교를 안 해요? 기독교 안 적습니다. 무교로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눈치 보는 자들이지. 그런 자들로 사실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차피 천국은 정해져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주님께서 이 곳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정죄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실한 자는 뭐예요? 믿음을 행사하는 자. 제발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이라. 하셔도 감사, 안 하셔도 감사. 그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이미 구별되었으니 뭘 또 세상에 기어 들어갈 겁니까? 이미 구별된 자로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자. 어제와는 오늘 달라야겠죠? 이제 내일 우리 또 기도하면 다른 모습으로 기도해야죠. 주시옵소서 안 주셔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런 기도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 그게 우리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에 미친 자들. 그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빗대는 말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영원 무한 불변,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적도 안 계신 곳도 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구약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이름을 통해 6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에고의 힘이 나는 7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에요. 이제 그거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곳이 천국이고요. 이곳이 교회이고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내일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맛 없어요. 천국 가면 늘 좋은 맛만 있죠. 쓴맛도 여기서나 경험하는 거죠. 신맛도 여기서나 경험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 가끔 문득 쓴맛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 것 같을까요? 없을 것 같을까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쓴맛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기쁨과 감사의 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의 기도를 놓지 않는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 되시길, 또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